17장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하였으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짐승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하나로 모아놓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요. 일곱 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기 위한 천사였어요? 아니면 인간의 것을 잘라버리기 위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각공예로 설명을 한다면 목각공예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가진 나무를 갖다 찾아서 가서 이제 그걸 베어다가 가지고 와서 베어가지고 가지를 치고 공장으로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내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이기는 일곱 천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못된 가지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거 잘라낸 거 다 잘라버리고 도끼질 할 거 다 하고 낫질 할 거 다 하고 이제 모양 다 낸 다음에 그거 빽받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밀하게 그러니까는 모양을 만약에 사람을 만든다면 코 모양을 깎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일곱 천사의 이야기 속에는 잘라버리는 거고 이거는 모양을 만드는 천사의 이야기인데 그 모양을 만드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 위에 앉은 음료의 받을 심판이다 라고 했어요. 물이다 그러면 보통 사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물에 대한 근본 제일 처음에 있는 기록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수면이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게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의 얼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신이 돌아다니더라.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게 신이라는 뜻이 루아우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폭풍우, 태풍, 그 다음에 진노, 분노 이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온 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분노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은 온전하고 공허하면서 그 성품이 지멋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뜻대로 안 되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뭐나 아니면 귀신이나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친구나 가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것, 내가 말하는 대상이 내 마음대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신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까부지마 내 말 들어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신으로 그게 우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료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깊은 심연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심연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물의 얼굴로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싸고 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하듯 자기가 분노한다는 얘기예요. 음료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들의 모습이 뭐냐, 음료의 모습이 뭐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네게 보여주리라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데 땅의 임금들도 자 창세기 1장 2절이 뭘로 시작해요? 땅은 온전하고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음료가 앉은 땅의 임금들도 음료가 앉은 물이 있는데 거기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던 성품, 인간적인 감정, 기분 누가 뭐라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욱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생각할 것도 없죠. 그죠? 욱하고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에이 싸워 말어. 이거는 그 땅의 임금들도라고 했는데 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감정, 기분, 성품 그것들로 그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하다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팔아먹다예요. 자기를 팔아먹다라는 그 지식을 따라 내가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땅의 임금을 따라 땅의 임금들이 음료를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은 음료가 요구하는 대로 남에게 화를 내고 분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것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근데 여기에 음행의 포도주가 뭐였어요? 남을 취하게 하는 술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올라오는 것도 누구 따라서? 음료 따라서 마귀 따라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남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선악과를 먹어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포도주에 취했다 그것이 옳다 여긴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이 지금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놓고 자기들만의 정의로 남을 비난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2단 3단 가려놓고 비난하고 흉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2단 3단 논할 거 없어. 사람이 판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해봐라. 아이 몰라 난 너희들끼리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뭐하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비난하고 흉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음녀에게 매혹되어서 음녀가 음행을 한 것이고, 마음에서 그것이 그 마음에서 올라온 음행을 갖다가 하고 나서도 그걸 갖다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것을 갖다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야. 당연한 것으로. 그러면 영적인 공산주의자는 누구예요? 교단 나눠놓고 2단 3단 따지는 사람들이 영적인 공산주의자란 말이죠. 그래놓고도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다툼과 분쟁을 원하신다 그래요? 화평을 원하신다 그래요? 화평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누구누구 정해놓으셨어요? 아니면은 누구끼리만의 화평하라 그랬어요? 모두와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단 3단 나누는 거 모두와 화평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그래 놓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거기에 여자가 있다. 그 음녀가 거기 있는 거야. 여자가 있는 거야. 자, 여자들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그냥 써 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니. 그런 음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성막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배한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만 헌금하고서 예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바치고 예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로 돌아가면 뭐 해야 돼? 쌈박질 해야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쌈박질하고 남을 잡아먹어야 되고, 그죠? 힘들고 할들고 칼 들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 뭐만 남아요? 실험과 타조만 있는 거예요. 낙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내 마음이 남과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남 판단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속막에 문도 못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어린 양의 신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의 삶도 이루지 못한, 거기다가 번제단에 고기도 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빛이라는 것에 진홍빛이야. 진홍. 곤충의 씨, 곤충의 알이죠. 곤충의 알. 그 다음에 진홍빛. 진홍인데 이사야서 1장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무슨 색으로 설명했어요?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죄. 왜요? 거기에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의 핵심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관원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음란을 행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갖다가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그러한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는 자기는 음행을 하는 거야. 지금 매일같이 남과 다투고 싸우며 시비하는 거,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게 음행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사는 사람들, 남이 뭐라 갖다가 픽픽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음행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음행의 모양을 갖다가 로마서 1장에 설명하잖아요. 아들을 낳기, 아들 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남들을 가리키면서 남들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흉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동성애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성애를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그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바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해야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모습이 내용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을 돌아봐야겠어요? 그 사람들은 비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도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다투며 싸우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거는 죄악이다라고 나가서 싸워야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이켜야겠어요. 그건 나를 돌이켜야 된다. 근데 그 짐승이 뭐야? 그 짐승이, 사나운 짐승은 싸우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진홍빛 짐승을 탔다. 요 얘기가 사납게 남과 싸우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고, 그걸 갖다가 떠버리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들이 진홍빛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근데 참남되다라는 뜻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써붙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남들이 볼 때 그걸 갖다가, 아니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흉보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내용은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지만 근본은 뭐예요?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래 있어요. 그럼 싸우고 있잖아요. 근본으로 따져가 보자 이거죠. 근본으로 따져가 보자. 판단하지 말라.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용서는 기다림의 용서예요. 누가 해주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자, 그러면 그거는 제쳐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 잘못했어도 용서하자라는 그 용서의 개념을 갖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과 싸우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용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방법대로 용서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냐고. 무슨 아니에요? 엉터리란 얘기죠.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애기 같은 신앙이다.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다음에 머리라는 것이 남을 잡아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잡아 흔들어, 잡다. 그 7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남을 잡아 흔들기 위한 기준이 7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뿔이 있다. 힘이 10이야. 근데 지도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예언서를 바탕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10뿔이 엘람으로 나오는데, 전통의 화살을 가득 채우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마병. 여기서 이제 활족의 의미가 나오는데, 활족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남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엘람으로 나타나는 활족의 의미는 활을 들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는 엘람의 적통으로 보는 우리 대한민족은 그 활을 갖다가 뭘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화가 많이 불렀는데, 언덕에서요. 그게 언덕에서 어화가 언덕에서인데, 언덕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밀유지조왈. 그러면서 내가 언덕에서 어느 나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만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 에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야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잠재우시고, 거기가 어디에?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래가지고 그 동산 언덕에서 잠재워 놓으시고 갈대뼈를 갖다가 이렇게 그 언덕에서 근데 그 언덕이 어디에 있어요? 변양에도 있고 어두울 음에도 있어요. 어두울 음, 언덕이 이끄는 데는 내 것을 버리고 가다. 그 다음에 양, 언덕으로 가기 위해 나의 금 같은 나의 것을 바꾸다. 바꿀 역자거든요. 언덕 구자에다가 바꿀 역, 내 것을 바꿔야지 언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언덕에서 했는데, 그 언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선한 마음 활이 되고 악한 마음 관역돼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활을 가지고 죽여야 될 대상은 뭐예요? 내가 금방 했는데, 선한 마음 화살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면, 관역이 뭐예요? 악한 마음이 활을 어디다 쏴야 돼?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에다 활을 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엘람의 모양은 활을 갖다가 남을 죽이는 활이었지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활은, 활족의 의미는 내 마음을 죽이는 활이었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그 10뿔이 있어요. 근데 그 10뿔이 뭐냐면 10손가락이었단 말이에요. 힘을 쓰는데 뭘로 써요? 남하고 싸울 때 그냥 어깨 싸움만 해요? 배치기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화장은 뭘로 해요? 마사지는 뭘로 해? 돈은 뭘로 모아? 남하고 싸울 때 주먹질은 뭘로 해? 힘이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누가 입는 옷에 들어가요? 왕이란 말이에요. 카이저가 입는 거였어요. 카이사르? 시저. 같은 단어를 갖다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저가 입는 옷에 자줏빛이었는데, 거기다 붉은빛, 진홍빛 옷을 입었다. 요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 여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줏빛은 왕이었고 임금이었고 붉은빛은 진홍빛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마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라고 했는 금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이게 보석이라고 했으니까 3개밖에 안 보이는데 4개예요. 금,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존귀한 거, 귀한 거. 그 다음에 보, 존귀하다. 위험 있다. 명성. 그 다음에 석, 벌, 돌, 맷돌, 거친 돌, 남 죽이는 돌. 성경에서는 돌은 뭐예요? 범죄자를 갖다 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주, 감추어짐. 그러니까는 자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남을 갖다 쳐 죽이며 그 다음에 자기 안에는 감추어진 보석이 있다라고 자신을 내보이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 보세요. 진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갖고 있죠. 그죠? 아 그래 목회자 아니더라도 집사만 되더라도 목사하고 다투는 사람들 보면 진리는 자기만 갖고 있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진리이고 자기만이 남을 갖다 때려 죽일 수 있는 영적인 임금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남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 금잔을 가졌더라. 잔. 요게 지금 귀신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잔이에요. 자, 귀신의 잔이라면 간단해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축복의 잔이 축복이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그 사람 스스로가 왕이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신의 미래를 예언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부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소리야. 우리 딸내미가 저기 카톡에다가 보니까는 뭐라고 써놨냐면 아무리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소리라면 나를 나쁘게 하는 거다라고 써놨어. 교육을 갖다가 기술 버리고 떠났던 엄마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젖어드는 거죠. 내 얘기는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일 줄 아는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를 해. 근데 말로 하는 사람은 100% 육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 범죄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하는 죄는 다 뭐예요? 언행에서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언행의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르죠. 언행의 죄는 율법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한 죄는 율법의 죄가 아니라 복음의 죄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줄. 율법은 행동 지침이에요. 복음은 마음의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의 기도를 하더라도 뭔 기도를 해서 축복을 하더라도 뭘 해준다는 얘기야? 육신의 것, 행동이 잘 되게 되고 그 몸뚱아리가 잘 되길 바라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그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등등등등 그런 것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소원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졌어요? 곰을 피하면 이리를 만나고 이리 피하면 독사를 만나고 독사 피하면 사자 만나고 돌아가면서 계속 만나는 게 그 얘기예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삶을 돌아봐. 100% 하나님이 주신 복을 꽉 차 있어요? 웃기자고 한다고 하면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런 금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육신을 위해 복을 비는 금전을 가지고 있고 가증한 물건과 근데 이 가증하다가 악취나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떠들지만 남들이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야. 아니 이빠른 소리만 자꾸 하는 사람들 만나면 만나기 좋아요, 싫어요? 이거 서요. 그 사람 만나면 이거 서. 전화만 받아도 이거 서요. 저도 아주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가 조금 마음의 것을 갖다 하나님께 내놓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다고 그거 배우고 나서부터 가는데 옆에서 육신의 것 가지고서는 있고 이혼당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쓰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참 뻔뻔하네 등등등 엄청나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사는 그 과정이 시작에는 남들이 그걸 갖다가 미련하다 그랬나 그랬어요. 똑똑하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같이 대거리도 할 줄 알고 예? 남이 잘못하면 뭐라 걸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돼. 시계 보지 마요. 한참 늦게 가도 좋아. 그런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냄새가 향기가 나야 되는데 뭘? 악취가 난다.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악취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근데 여기에서 남들이 보기에 악취가 난다고 싫어하고 뭐 이것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남들을 보면서 악취난다, 너 싫어, 너 미워 이런단 말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고통 속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네.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데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지. 육신적인 지식과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행동과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가르침과 육신적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육신적으로 잘 돼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다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께 받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에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 이마에 기록돼. 그런 사람들 어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신비하다.
신기하다. 그 육신에 복 받으라 그래가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옛날에 새 예루살렘 성인가 뭔가 하는 잠실에서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다 그러죠? 왜 모여요? 신비하고 놀라워 이 생각이 들었어. 아니 솔직히 그래 인간적인 육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어떤 다는 아닐지라도 몇몇만 나서 병이 딱딱 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기도해줬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영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데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조심해 알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인다. 절대 귀신의 일한다고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 신비란 뜻이에요. 비밀에서 감춰서 다 있게 되는데 신비하고 비밀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의미가 그죠? 신비하다는 놀랍다. 그래서 여기도 또 저기 7절에 보면 기이하게 여기느냐 6절에 기이하고 여기도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이한 건 기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귀신의 영역을 갖다가 실행을 옮기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여기에 이름이 붙었는데 신비하다. 근데 거기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냥 신비하면 괜찮은데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흑다 혼돈하다. 글쎄 모르겠어. 자 물어보죠. 천국을 가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육신이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가 잘 돼야 돼? 육신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먼저인 마음을 지켜두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복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돼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눈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릿속에 혼돈이 온 거예요. 육신의 복을 받는 걸로는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는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돈 많이 번 사람들, 예? 돈 많이 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큰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소기업도 빵빵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중공에도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김정은이 세력 잡고 얼마나 떵떵거리면 살아요. 육신의 복이 천국 가는 기준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복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을 찾아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너희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의 정의 내려졌죠. 그죠?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다른 복음의 실체는 육신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육신이 잘 돼. 기도해서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리와 이리와. 이래가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다 목이에요. 뭐예요? 마귀의 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수 무당들. 그 다음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땅의 음료다.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행동하는 여자들. 여자들은 성이다. 성은 곧 행동이다. 육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욕심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이 여자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의 취하니라.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5절까지가 마귀적인 사람들, 마귀의 상태예요. 음료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뭐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요들 예수 증인,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에게 취했다. 자, 이러면 끝날 때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요거 6절, 7절은 지금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게. 근데 어떻게 되어야 아시아의 일곱교회적인 믿음, 즉 음료적인 믿음, 음료에 매여있는 그 믿음에서 탈피해야, 즉 육신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그 믿음이 깨어지트리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만이 이것이 끝장나는 믿음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언제 끝나요? 육신이 죽는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건 다 좋은 줄 아는데 천국에는 장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왕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천국과 천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말 그대로 얻어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얻어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요? 생명수 강물을 먹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근데 거기를 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데려갈 자격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포기시키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네. 그리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그것들을 이미 끝내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끝내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열불과 일곱 머리에 대한 비밀, 그거를 설명하시고 어떻게 되는 것?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곱 머리와 열불. 그 이야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기를 바라신다면 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볼 줄 알고 내 성품을 볼 줄 알면서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하고 아무리 정의를 지고 공의를 외칠지라도 남하고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 기본. 싸우지 마라.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 괴롭게 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또 그렇게 만나는 것들이 다 복이 없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의 죄들은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언제나 찾고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